저주스러운 사람인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마음까지도 헤아렸습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짧은 비유를 하나 들려줍니다. 시몬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할게. 두 사람이 돈을 빌렸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렸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렸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저히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탕감해 주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일하면 얼마 봅니까? 100불? 150불? 200불? 뭐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노동자 일용공이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이고 한 사람은 50이니까 몇 배 차이 납니까? 10배 차이 나죠. 한 사람은 5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고 한 사람은 5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대략 2달 일한 값어치하고 2년을 일한 값어치입니다. 그것을 빌려준 사람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시 묻습니다. 시몬아,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빌리긴 똑같이 빌렸는데 어떤 사람이 탕감해 준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더 사랑을 베풀까?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빚진 사람이 더 고마워할 것이고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오라. 그러면서 방금 비유하셨던 그 말씀을 현 상황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여자를 보고 있느냐? 너도 탕감을 받은 사람이고 이 여인도 탕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 죄가 많으니 더 탕감을 많이 받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 떨어진 것으로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에게 향유를 부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당연한 것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지. 다른 말로는 바리새인 시몬, 너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죠. 왜냐하면 겉으로 표출된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의인이지요. 자기를 감춘 의인.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다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여자를 똑똑히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정말 저주스러운 여인과 바리새인이었던 이 시몬을 비교하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아주었다. 유대 나라는 비가 잘 오지 않은 건조한 곳입니다. 그냥 푸석푸석하지요. 그냥 발을 내디디면 푸석푸석.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발을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는 샌들을 벗고 먼지 묻은 발을 닦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자기 집에 누가 오면은 물을 떠다 주는 건 당연한 관례지요, 예의지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시몬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집에 맞이했지만 사실은 그냥 겉으로만 초대했지 마음속으로는 별로였던 것입니다. 그냥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지, 예수님을 모시라고 한 것이지,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시몬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정말 자신들이 그렇게 저주스럽게 이야기하는 창기였던 여자는 그냥 설명도 토론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모인 모습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쏟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는 것. 자신이 죄인 줄 알았잖아요. 자신이 죄인 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이 나죠. 예수님을 보니까 눈물이 나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고 얼마나 진실된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 안에서 벅차오르는 그 느낌이 일어나는 그 영적입니다. 정말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불행할 삶을 산던 그런데 정말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모습,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모습에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저 우리처럼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눈물로 물을 삼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수건을 삼아서 주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예수님은 바로 이 진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중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믿음으로 높이 간주하신 것은 바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사랑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신앙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그 사랑의 결과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 여러분, 믿음이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행동,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잡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프지죠. 그 라이프지 한 번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와 함께 한 늙은 노인 부부의 모습을 크게 사진에 담아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잡지사의 기자가
영국을 방문하던 중에 어느 날 지하철 대합실 식당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옆자리에 어떤 노인 부부가 서로 부축하면서 마치 소꿉동무 어린이처럼 정답게 앉아서는 할아버지는 카운터에 비스킷을 주문하고 할머니는 카운터에다 차를 주문했습니다. 그 노인 부부의 옷차림을 보아서 이 사람은 그냥 뭐 중간 수준 정도가 아니라 참 못 사는 사람, 참 가난한 노인 부부임을 알 수가 있었죠. 행색이 초라하니까. 그들은 누구에게도 개의치 않고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조용히 앉아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주문한 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주문한 비스킷과 차가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남편은 비스킷을 천천히 먹기 시작하였고 아내인 할머니는 차를 몇 모금 마시고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이 기자의 눈에 신기한 모습이 전개되었습니다. 남편은 비스킷을 반쯤 먹고는 입에서 틀니를 뽑아서 물에 깨끗이 씻고는 그것을 아내에게 건네줍니다. 그 아내는 그 틀니를 받아갖고 자연스럽게 입에 끼워놓고는 남은 비스킷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마시던 차를 마시면서 아내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기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코가 찡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서로를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마음입니다. 그 노인 부부에겐 주위의 사물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체면 따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참된 사랑이 두 부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외로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외롭지 않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누울 곳이 없어도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참사랑이 그들을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외롭지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나의 사랑, 나의 진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진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멀리서 찾지 마십시다. 가까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바로 부부 사이에부터 실천하며 표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를 통하여 발견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누가 남편을,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일 누가 배우자를 아껴주지 못하고 배우자의 약점이나 결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토록 아껴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약점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 성육신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부부와 자녀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동과 생활로서 그리스도 앞에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게 다른 것이죠. 손님을 맞이해서 입을 맞추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입니다. 반가움과 환영의 표시죠. 그러나 시몬은 이러한 관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앉힌 것이죠. 예수를 맞이하긴 했지만은 그냥 건성이죠. 뭐 호기심 이 정도까지는 봐줄만 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님은 꼭 필요합니다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접견, 나타내게 보이기 위한 것. 그러나 이 여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시몬과는 아주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가 집에 들어서서 앉자마자 따라 들어왔으며 예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눈물로 발을 닦으며 얼굴이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모든 성의를 다하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이죠.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섬기는 예배의 자세.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깊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로 나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섬김, 나의 진실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에 모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전적인 헌신, 전적인 섬김, 바로 이와 같은 열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은 열의가 우리에게 있는가? 바로 이 점을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사가 됩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섬김이 없으면 내가 섬기지 않으니까 섬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는데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교회로부터 나타날까요? 아니죠.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봐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사랑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적어도 내가 섬기면 그것은 뭐가 있습니까? 섬김이 있죠. 따라서 문제는 다른 누가 아니라 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썬 것처럼 나도 내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웃들을 섬기겠다는 섬김의 진실함만이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이러한 섬김의 진실을 항상 실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도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라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식사 전에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것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그래서 왕의 대관식에도 무엇을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죠. 제사장에도 기름을 바르죠. 그러게 식사에 어떤 분을 정중히 초대하였을 때는 대부분 이렇게 행하였어요. 기름을 바르는 것. 그런데 시몬은 어떠했습니까? 이와 같은 관습도 생략해 버렸어요. 그냥 예수를 그냥 지나가는 행객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옥합을 깨뜨리고 거기에 오래오래 간직해오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옥합은 무엇일까요? 이 옥합이 깨뜨려진 것과도 같이 내 이 마음, 내 이 몸을 순전히 주님을 위하여 깨뜨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나는 이 몸을 온전히 함께 못 박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행동으로 보여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이 아니죠. 행동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자신을 드리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처럼, 죄에서 사함을 받아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했던 여인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에게 자기를 맡기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과 같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 또 죄인이었던 여인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시몬은 예수님께 기본적인 예의라 할 수 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죄인이었던 여인은 자기를 낮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죄인이었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인사치료로 할 수 있는 감람유도 붙지 않았지만, 죄 많았던 이 여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을 부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한쪽은 계명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 한쪽은 죄인.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사람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었던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향유를 붓고. 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반응이죠.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부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함을 얻어 넘치는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주님께 드리는 여인의 모습은 정말 이 땅에 오늘날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 것이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누구와 닮았을까요? 시몬일까요? 아니면 여인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